네, 이 시간에는 세상 앞에 당당한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 앞에 정복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당연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당당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을 시작으로 해서 이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라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로 삼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이 말씀을 따라서 인간은 정복자요 또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끊어졌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이 명령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또 명령 뭡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라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라. 자, 하나님 없는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복? 사람들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돈 좀 있고 명예 좀 있고 내가 부모 잘 만나고 또 내가 운 좋게 또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자들은 그렇게 복을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없는 복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 없이 내가 복을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성을 제거해버리는 오히려 더 심각한 저주의 다름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풍족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라라는 것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나와 인간들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는 그런 복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가는 복. 그러니까 다시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자요 통치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 또 그 약속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이방,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자기에게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다른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방인 선교가 유대인을 선교하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죠. 그런데 원래는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순서가 뒤바꿔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어떤 우선성을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틀으셔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전도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왜 복 받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인가? 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원래는 유대인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유대인을 자랑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식이 나서 다 돌아오게 했는데 그게 유대인의 죄악 때문에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 뒤집어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였습니까?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백성 돼야 되겠다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죠.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가나안이라는 곳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내 뜻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왜 복을 주셔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이렇게 잘 된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여러분 출애굽 사건 할 때요,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이 아닌데, 히브리 민족이 아닌데 함께 따라 나옵니다. 왜요?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면서 이 애굽의 신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다. 이 큰 나라 애굽의 신을 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 연약한 민족의 신이 다 부수는구나.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진짜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래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잡족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복의 시대에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라합이 또 이스라엘 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기브온도 그렇잖아요. 큰 성 기브온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대적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종처럼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 이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통치자로, 정복자로 보내셨어요. 모든 민족을 사랑으로 정복하죠. 모든 민족으로 지금 사랑으로 정복하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거야.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원 공급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만 채워서는 세상의 자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채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와, 하나님 섬기는 백성 진짜 잘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꿈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다른 곳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일들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네가 나와 언약을 맺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근데 순종은 그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속한 나와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을 누리는 것.
이 형통을 누리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동네 방네 나를 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 회자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잘 되게 되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긍정의 힘이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런 메시지하고 비슷하죠. 궁극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는 내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먼저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오해됨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소돔 왕이 얘기하죠. 사람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치부하게 했다 할까봐 나는 재물도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네가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진 그 은혜와 복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알에게서 왔는지 아세라에게서 왔는지 몰룩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잘 됐는지 궁금하게 하고 그 끝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뒤죽박죽되면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으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섬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사명을 위해서 다른 누구도 기웃거릴 필요가 없죠. 다른 어떤 신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앞에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실탄을 주지 않는 그런 왕이 있고 장군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보내셨으면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실탄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누구도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줄 테니까, 내가 넘치도록 줄 테니까 다른 누구에게도 기웃거리지 말고 그리고 너의 승리가 오직 나의 영광이 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것 보고 살았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간에 그 큰 나라들 중간에 딱 껴가지고 도대체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섬길 때 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강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믿음을 또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세상 앞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비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째째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바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명령하신 분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성취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세상 기웃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봐요.
신자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돈, 물질로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세상이 주는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예로 지금 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부하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지만 어떤 아이들이 얼마 주면 너희들 교도소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10억 주면 저 교도소 갈 수 있습니다라고,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돈만 주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내가 건물 한 채 얻을 정도의 돈만 내가 뽑아낼 수 있다면 어느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도 죄를 짓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 눈앞에 이렇게 돈을 흔들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위협하고 또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포위되어 있어요. 세상이 돈을 흔들면서 얘기해요. 꿇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굴복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눈앞에 흔들리는 그 돈의 유혹 앞에서 비굴한 그리스도인, 또 째째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비굴하죠? 왜 비굴합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비굴해요. 왜요? 다시 그것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내게 많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또 쓰는데 째째해요. 왜요? 다시 그 돈을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라도 지키려고 째째해요. 비굴하고 째째한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돈 앞에 굴복하라는 그 세상의 요구에 자존심도 좀 세워보고 그랬는데 한두 번 이렇게 굴복하면 한두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알죠? 우리가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하니까 나중에 종만 쳐도 꼬리 흔들면서 침 흘리면서 이렇게 주인에게 오더라. 어쩌면 우리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신자이지만 세상 앞에 당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세상이 흔드는 그 돈의 유혹, 또 세상이 맛보여준 그 돈의 맛, 그것들에 길들여져서 우리가 지금 꼬리를 흔들고 세상 앞에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꼭 범죄가 있는 곳에 신자들이 같이 거기 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거기 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 신자가 700만 명인데 그 중에 한두 사람 거기 안 끼겠습니까?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700만 명이나 되는데 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돈 앞에 굴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심, 또 넘치도록 주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모습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 사명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지 못했고 그래서 책임은 내게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세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 자,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백히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증언할 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앞에 비굴하고 째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우리가 야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세상 앞에 당당한 야곱, 물질 앞에 당당한 야곱. 오늘 그 야곱을 보면서 신자의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이 야곱과 같은 것이 되기를 우리가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야곱의 얘기 한번 해보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목숨을 걸고 사모했던 사람이다. 저는 야곱을 꽤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약삭빠른 사기꾼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삭빠른 사기꾼.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봐도 사람들이 얘기해요. 참 야곱스러웠다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야곱을 그렇게 볼 여지가 없어요. 야곱을. 왜냐하면 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다. 그게 나쁜 겁니까? 알려줬어요. 내가 팥죽을 주면 네가 나에게 장자권을 넘겨라. 그래서 매우 정당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책임을 에서에게 돌려요. 야곱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속이고, 그런데 이삭을 속일 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삭을 속일 때 누가 그 일을 주도하냐면 리브가가 주도해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에서 비롯된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돼야죠.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볼까요? 야곱 이전의 삶도 그랬지만 그 사건 이후의 삶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인 일이 없어요.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으로 야곱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목숨을 걸고 사모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면 이 야곱이 열심히 지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7년은 레아를 위해서 일을 했고요. 또 나머지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까지 이 야곱은 열심히 지금 라반의 집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섬겼는데 이 가족 얻은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만 있다고 해서 내 집이 세워진 겁니까? 그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14년 이상을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고 라반의 집도 부자가 됐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라반이 제안을 해요. 아마 계속 붙들었을 거예요. 자기 돈이 떨어져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붙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케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여기까지 한 말이 끝나죠. 또 이르되 나와요. 저는 이 사이에 라반의 많은 설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야 야곱아 좀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니? 돈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계속. 근데 안 되니까 야곱의 이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아마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놓치면 안 되겠거든요.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지금 쏟아지는 걸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못 놓치겠어요. 근데 자기 돈은 주기 싫어요. 근데 야곱이 극구 떠난대요. 그러니까 안 되겠네. 네 품삯을 정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라반이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요구가 매우 놀랍습니다. 야곱의 요구가. 자,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쭉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가 야곱이 그 이전에 10수년을 라반을 섬겼던 것에 대한 삭스를 안 줘도 이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수고했던 그 14년의 시간은 하기를 그 아내를 얻기 위한 노동의 시간이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야곱이 조건을 걸죠. 뭡니까? 나중에 내가 당신의 양을 잘 쳤을 때 그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내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염소나 양의 무리, 가축의 무리 안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없어도 내게 주지 않아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유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점 있는 것에서 점 있는 게 나고 아롱진 것에서 아롱진 게 나고 검은 것에서 검은 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도 없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빼세요. 그리고 나머지로 제가 양을 칠 테니까 나중에 그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게 생기면 그걸 날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자기 재산 뺏어간다는 게 느낌이 보이면 그 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생각할 때 야곱의 이 요구가 자기 평생을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다시 공짜로 일한다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라반은. 그래서 라반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 34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어떤 짓을 하냐면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 모든 걸 추려냈어요. 이제 야곱이 원하는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을 다 추려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겨요. 야곱에게 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게 교배를 해야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반이 원천 봉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도저히 양들이 가서 교배할 수 없는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 그것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주고. 여러분, 라반이 이런 사람입니다. 딸 둘을 시집 보냈으면 저 같으면 그래,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좀 재산을 한번 꾸려봐 라고 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돈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야곱의 조건을 원천 봉쇄하죠.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오해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37절 이후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야곱이 아롱진 것, 검은 것, 또 점 있는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야곱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39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되잖아요. 그런 모든 일이 그 나무 앞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무 앞에서만. 매우 일상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이 매우 일상적으로 그 앞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오해하면 안 돼요. 과학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일을 하시죠. 조금 엉뚱한 일을 요구하심으로 인해서 말로 해도 되는데 엉뚱한 일을 요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물을 내기 위해서 돌을 치라든지 또 물을 마시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걸러내라. 또 말씀으로만 하시면 될 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도 어떤 과학적인 그런 걸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신 일이죠. 이런 기적적인 일이 매우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계속 야곱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 야곱이 왜 이렇게 라반 앞에 당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장자권에 그렇게 목을 맸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형 미안해요, 형 미안해요. 이 장자권 제가 형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런데 안 주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내 가정을 이루지도 못할 아무런 경제적인 보상도 없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라반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그 밑에서 진짜 개처럼 고생할 때 집 생각 안 나겠어요? 집 생각 안 나겠습니까? 나 이거 다 때려치고 형한테 가서 장자권 돌려주고 엄마 만나가지고 엄마 당신 오라비가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합디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안 돌아가잖아요. 왜요? 이 장자권이 그렇게 소중했던 거예요. 왜요? 이 장자권이 뭔데?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의 노년을 함께 보냈어요. 10수년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알죠. 그리고 이삭의 삶을 보고 또 이삭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또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아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복이 왜 임했는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들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를 원하고 내가 그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사모해가지고 목숨처럼 그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중한 장자권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 야곱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또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세요. 읽어드릴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내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베델에서 받았는데 라반의 집에서 지금 힘들다고 저 장자권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못 돌아오죠. 이 복을 사모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복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 깨달은 거죠. 라반이 야곱 때문에 자기 집이 복받은 걸 알아요. 근데 라반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야곱도 알죠.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흐르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반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야곱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취한 건 뭡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취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야곱의 주머니가 없었어요. 야곱의 지갑이 없었어요. 라반의 집에 살면서 아내 주시는 것 보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줘도 그 복이 자기 지갑으로 들어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라반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자기 지갑을 만든 거예요. 자기 지갑을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넣어주세요가 된 거예요. 야곱은 라반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었고 그리고 내가 지갑을 차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게 복 주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도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런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사수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 주시는 자원으로 성취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과 섞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돈을 쥐고 흔들어도 거기에 당당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째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없이 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뒤에 있는 출발선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시샘하지 않아요. 내가 발전해가는 과정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더뎌요.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도 세상의 것 기웃거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낚시를 하려고 지렁이를 깨가지고 물에다 넣었는데 붕어가 지렁이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상황.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세상이 주는 흔드는 그 돈에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사단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당연히. 뭘 해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답답해요. 왜 저러나 저 사람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 정복했음에도 작은 민족들조차도 정복하지 못하는 그 12지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해해요. 사사기 시대에 그렇게 범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에 기웃기웃하고 세상에 줄 서려고 하고 모든 범죄의 현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꽉 껴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은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와서 이 교회도 똑같이 돈 갖고 싸움하고 권력 갖고 싸움하고 세상의 것을 더 쥐기 위해서 싸움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가 잘 돼서 잘 되는 나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 없이. 오늘 이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가잖아요.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접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미끼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미끼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잘 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을 저 높이 계시는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앞에 비굴하거나 째째하지 않고 당당한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다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돈은 들고 그 앞에 무릎 꿇으라는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가난한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야곱에게 부으시는 이 불가능한 이 야곱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님들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